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하늘의 희망을 가슴에 품고 한 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저 원근 각지에서, 또 직장에 출근하면서, 회의에서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 역시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어 그리고 헤롯의 죽음에 관한 그런 기록이 이 사도행전 12장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들여다보면 헤롯 왕이 참 심하게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또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의 삶의 반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런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듣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 끔찍했겠구나.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잡아서 목숨을 끊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갈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갈릴리 교회 장로님이 순교를 당하고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좀 심했죠. 막 정부에서 막 그냥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는 교회마다 막 찾아와가지고 공무원들이 막 인원 체크하고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감시하고 갑자기 무슨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말이죠.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때 교회가 뭐를 했는가?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영적인 리더가 옥에 갇혔어요. 만약에 제가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문제죠.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회의 반응은 어땠냐?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 하였다? 기도하였다. 여러분 살 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또 자녀의 문제도 또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도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언제 그만둘까? 늘 마음에 사직서를 품고 그리고 생활하는 이들도 허다해요. 만만치 않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골리앗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건데 저는 말하기는 이 골리앗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다윗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큰일 났다. 그리고 웅성웅성대고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이런 말 저런 말 별의별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야. 문제가 봉착했을 때 오직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이른 새벽 미명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이 사도행전적 삶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문제죠. 우리는 늘 생각해요.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왜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없고 말씀이 실제 하는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면 다 착각이에요. 정말로 내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석방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밖의 상황에서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이 정부가 여러분 무너지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로마가 식민 지배하고 있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던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헤롯 왕이 직접 여러분 진두지휘하면서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더 많은 사람이 잡혀가면 잡혀갔지요. 그렇게 붙잡혀간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했다.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뭘 만들어요? 기적을 만들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영적인 주제가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기적은 기적을 만들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갈릴리 교회에 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고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옥에 갇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베드로가 가요.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길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참 문제에 봉착하고 박해의 끔찍한 죽음의 상황에 던져졌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나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기도했다네.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베드로와 함께 하여서 이제 베드로를 석방시켰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 앞에 도착해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온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이제 반응을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3절로 15절 말씀인데 13절로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참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가 실제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옥에서 나와서 이제 그 집에 와서 문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로데라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소리야.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베드로를 위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미처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그리고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은 무슨 소리냐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말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그리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구나 하는 거예요. 너 미쳤냐 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 참말이라고. 내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틀린 베드로의 소리라고. 그랬더니 정말 그렇다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고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참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 외에 다른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모여서 기도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자신들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석방되리라고는 믿지 않았던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우리의 기도 때문에 감옥에서 석방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올 거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왔다는데 너 미쳤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오느냐? 옥에 갇힌 사람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정말로 베드로가 왔다면 베드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왔겠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리라고는 믿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거야.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업체, 우리 교회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내라 그러면은 내는 분도 있고 안 내는 분도 있어요. 안 내는 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예. 왜냐하면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낸다고 해가지고 그게 응답되리라고는 믿지 않는 거야.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은 낼까요? 안 낼까요? 그렇죠. 목숨 걸고 낼 겁니다. 목숨 걸고. 근데 안 내거든요. 근데 내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그래도 한 가닥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목사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제목대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미래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자, 이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기도 제목을 내기는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일일이 읽고 그리고 달아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리고 나도 기도해.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설마 정말 기도한다고 될까? 마음에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베드로를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석방시켜서 그들을 찾아오게 했는데도 불가능하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미쳤느냐. 그러면서 인정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도 가지고 왔고, 이 새벽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이 새벽에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가지고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믿음을 갖지 않으세요?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깜짝깜짝 놀라는 삶을 사는 일이에요. 저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역을 하면서 매 순간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놀랍기 때문에, 내 수준을 언제나 넘어서서 일하시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제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그것을 더 넘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문제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반드시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